잠언이죠, 잠언. 잠언 16장 보실까요? 잠언 16장 1절부터 3절만 같이 볼게요.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마음의 경영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여러분 외우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특별히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라는 거 아시죠? 생각하는 거, 모든 거, 내 일정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제발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제가 할게요. 교만함 중에 교만함. 그건 이런 거 똑같죠. 하나님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런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프로나 되겠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야 돼. 여호와께 맡길 때 얘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전제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운동해라 하면 건강해지리라. 맞죠? 네가 운동해야 돼. 그럼 네가 건강해지는 거야. 저는 누워있는 게 좋고 걷는 게 싫고 뛰는 게 싫고 건강할 수가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거잖아요. 네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기도해라. 성령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기도하면, 네가 기도할 때, 네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신다. 전제 조건이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하면 너희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없이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르면 죄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죄예요, 죄.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있어 보세요. 눈으로 떨어져, 눈으로. 입에는 눈으로. 그것도 원망한다고.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의 이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 궁율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게으른 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 정말 동문서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부족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오히려 궁율이 생겨요. 그런데 손 다 내려놓고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궁율은커녕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유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엔 마음의 경영,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여러분 내년도 2023년도 계획을 언제부터 세워요? 저는 지금 내년도 폐허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내년에는 여러분 어떤 교회 되기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여러분에게 한번 쭉 물어본다면 제가 모으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제가 결정했다면 12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바로 달력을 주문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꼭.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거 전체 카톡도 좋고, 여러분께서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저는 요즘 마음속에 닿는 게 하나님 앞에 쉼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와닿아요. 이제 하나님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말고. 근데 교회가 근데 안식. 그랬더니 제가 이제 있는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년도에는 학교를 1년 좀 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석수학교를. 그래서 학교에다 총장님한테 한 1년만 좀 안식년을 맞이할까 했는데 네팔에 있는 권태남 회사님이 자기가 학교에 있는 루비라는 그 네팔 목사가 그 사람 밑에 500교회가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99년도에 아세아나 신학교에서 MDB를 하고 저한테 계속 메일 오는 거예요. 제가 있는 학교에 와서 3년간 사바스컬 안식년을 맞아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근데 내가 쉬고 싶은데 왜 이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 좀 쉴게. 너 왜 올라고 그래? 했더니 계속 닥터한 내가 패스터 권한테 들어왔는데 당신 밑에 들어가서 3년간 공부하고 당신 논문을 쓰라고 그랬다. 그럼 당신이 좀 도와주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태까지 그 서티피케이션, 자기가 어떤
트랜스크립트하고 성적표하고 다 보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대학 다닐 때 무슬림, 신주교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예수 믿음을 읽고 CCC, 캠퍼스 쿨스에, 네팔 캠퍼스 쿨스에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놀러 갔다 예수를 만난 거야. 이 사람이. 그때 변한 거야. 예수를 만나고 다른 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놀라운게 쓰임받는 거죠. 지금 네팔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또 저의 제자가 된다면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막 짧은 기간인데 본성교사님 가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다가 아시아 교회를 하나 세워라.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야. 옆에 인터내셔널 국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워서 목회를 해라.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 내 계획이야, 계획. 내가 이루는 건 아니야. 그래도 그 칼빈 국제대학교를 세우고 그 안에다가 아시아인이 많잖아요. 여기 대구도에도 많고 안산에도 많고 오산에도 많아요. 어제 갔던 데도 많고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거야.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이런 마음의 경영은 계획은 세워야죠. 그게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고 제 마음속에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네팔 사람만 모여라. 또 몽골 사람만 모여라. 그래서 몽골 사람들 모아놓고 통역 세워가지고 설교하면 내가 몽골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의 경영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은 여호와께 나오는 게 맞죠.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래 너의 생각이 오라. 한번 해보렴. 오산이라는 데가 참 이렇지만 너희가 일하면 내가 일할게. 그런 응답이 오면 자연스럽게 인터내셔널 처치가 되겠죠. 인터내셔널 처치. 그러면 그곳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김사람 집사님이 노래를 하나 하고 이러면 하나를 작사 작곡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네팔어로 나가고 왜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월레이션스 하스반 선교사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을 대만 사람이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이 하스반 선교사님이 만든 노래인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거거든요.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갑자기 했더니 중국애들이 부르는 거야. 그 감격이요.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이거 땅따당따 얘네들은요 콩나물 떼가지고 없어요. 번호로요.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이 음높이를 따져. 4번은 이렇게 되는 거야. 5번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불러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독일 애국가부터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독일의 애국가가 우리 찬송가야. 지금 다 부르는 게 독일 사람들이 불렀던 게 당시 종교개혁 때 불렀던 노래가 다 걔네들이 나왔던 민요, 우리말 민요죠. 그 나라 불렀던 주여 복을 비옵나니 이게 다 걔네들이 방앗간에서 곡식집을 불렀던 노래야. 그게 우리는 그게 다 우리 부르는 지금 찬송가가 된 거라고요. 마음의 경영은 생각은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절대로 하나님 하늘 쳐다보는 사람은 게으른 거야. 절대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걸로 다음 단계를 보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정말 무리일자도 하나님께 또 아뢰게 하시고 저기는 벌써 A 이름 정했잖아. 이름 뭐예요? 남동은? 없어? 일단 시작이네. 분명히 이건 제가 제 일이 아니고 저희 시아버님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애잖아. 네 애인데. 물론 이제 시아버님 이름이 절대로 남정우라 이런 건 절대 따라하지 마. 그게 별게 좋은 이름이 아니야. 남전우는 됐잖아. 전우.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말에서 그런데 내가 세웠는데 불가피하게 안 되지만 손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야. 나 이번에 딸이었으면 좋겠다. 딸인데 아들 낳았어. 실망하니까 그건 아니죠. 아들인데 딸이 낳았어. 할렐루야. 그것도 아니지. 예를 들면 자기 생각은 경영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잖아. 똑같은 거야.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good이라는 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계획이 없으면 안 돼. 2020년 남은 한 달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2023년을 준비하면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내년에 하나님께 우리 국제학교 은비스쿨을 통한 국제학교 하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6월달에 5월달에 안식월을 맞이해서 미국에 가야 되지 않을까. 가서 한 명은 몇 개월 머물면서 결국 이 아이들이 미국에 거하고 오고 하는 걸 계획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잡고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에 MOU를 맺어가지고 그냥 기도는 오래 했어요. 10년이면 적게 기도한 거 아니니까 다음 단계를 해야 된다 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게 우리 오늘 갑자기 점심 식사하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다른 데서 다 하지인데 하지 못하는 걸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엑스트라 그레이스라는 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그게 뭘까? 그런 거에 예민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 중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유니크해요. 그걸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목회자며 리더들의 또 다른 생각이거든요. 근데 위험이 따라요. 어려움이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경고와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돼. 그냥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돼. 그러나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해 보는 거야. 저는 한교수님 계시지만 환경국립대학교 평택 캠퍼스를 갈 때마다 도전이 있어요. 그 학교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큰 도전이 뭔지 아세요? 튤립.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신선한 꽃이 쫙 심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학생들 보니까 학생이 많지 않아. 특별히 장애인들이 많은데 몇 명이 걸어다닐 때 제일 저에게 도전은 여러분 이제 죄송합니다 표현이 정상과 비정상 나눠봅시다. 비정상 아이들이 걸어다닐 때 정상적인 아이들이 꼭 옆에 같이 다녀. 그리고 어떤 애는 가방도 들어주고 어떤 애는 휠체어도 밀어주고 그게 천국이야.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장애인 애들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소셜 웰페어적으로 나라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제가 신입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메인 계단이 없어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다 아주 완만해. 급경사 완만하게 해놨어요. 5층까지. 왜냐면 장애인 애들을 그 옆에 난간을 애들이 탁 올라갈 수 있게끔 고등학교가 초기에 제가 17에 했으니까 지금은 오래됐겠죠.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그 리더들의 생각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누가 자기 애가 장애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린 다 건강하니까 믿지 모르지만 장애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다 속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 못해도 건강하고 애가 알아서 설거지 잘하면 계속 예쁜 애야. 걔가 심부름하고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내 애라고 말하면서 일한 거 시키고 자기가 알아서. 예전에 도봉에 구질 갔었잖아요. 도봉 구질 갔을 때 장애인 애들이 구질 와가지고 여기다 삼성처럼 팻말 달고 와가지고 애들이 대학들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장애인이 됐는데 가서 일할 곳이 있는 게 부모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금액을 보수를 얼마 주는 건 두 번째예요.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그래서 걔네들은 도봉 구지를 거기 그 대표를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여기가 대한민국의 삼성이라죠. 삼성. 장애인에게 삼성이라고. 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그 펼쳐를 두고 간다 이거예요. 계획. 여러분 계획을 다른 말로 할까요? 크리에이티브예요. 계획이라는 단어가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의 노트에다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모든 계획에는 기본과 밑바탕과 아주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정말 앉아가지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봤어요. 위대한 수업. 이거 정말 제가 어제 굉장히 도움이었어요. 너무 졸렸어요. 그냥 보다 말다 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 딱 이름 하나 생각나. 조말론. 조말론의 향수. 나 그냥 생각은 잘 안 나. 근데 몇 가지만 임팩트적인 단어가 툭툭 떠오르는 게 있어. 이 여자가 난독증이었다는 겁니다. 11살까지 학교에서 잉글랜드, 런던에 있는 진짜 가난했어.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11살에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나마 자기가 학교 갔더니 난독증 아니죠. 글자가 뭐 위아래로 꼬여서 보여서 잘 읽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순유한 뭐 답대로 헛소리하니까 선생님 너 왜 이래? 난독증.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11살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하던 가게에서 아버지가 또 근데 그림을 그리면 야 너 가서 말론 이거 내다 팔아오면 아버지가 그린 그림 그냥 어설픈 그림인데 시장에 갖고 나서 이거 사세요. 시장 나가서 아버지의 그림을 내다 팔던 여인이 조말론이에요.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뭘 좋아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영감이 있다는 거야. 하늘만 쳐다봐도 영감이 있고 풀을 보면 이 친구는 이상하게 나무나 풀을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나무를 보면 제일 먼저 다가가서 꽃의 냄새를 맡아보죠. 이 꽃의 냄새. 풀을 보면서 이 꽃에서 나는 냄새. 이게 얼마나 좋은가. 거기서 영감을 얻는 거야. 그래서 11살에요. 학교 그만두고 뭐 있는 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피부관리사가 됐어. 영원히 잘 들어. 피부관리사가 돼가지고 성공한 여자의 조말론이 딱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는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 내가 좋아한 것처럼 보이는 그대로라는 단어. 두 번째, 나를 통해 하나님은 글로벌 브랜드를 만드실 거야. 자신의 정체성. 자기는 자기를 갖고 만든 조말론이라는 이름을 조말론 향수. 아까 김사님 이사님 딱 들으니까 알던데 조말론 향수. 천 이사가 주로 김사님 이사님 그거 사다 줍니까? 조말론 향수? 조말론 향수. 내가 가격 계산해 보니까 12만원, 13만원. 싸지 않더라고. 향수 하나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의 가장 베이직한 게 뭐냐? 천연, 내추럴. 내추럴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냄새가 변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 냄새를 맡았는데 장미 냄새를 보존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 그래서 뜨거운 물로 넣으니까 냄새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장미 냄새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식탁에서 장미를 가져놓고 내기에 플라스틱을 넣어보고서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이 대단한 겁니다. 어떤 기초 위에서 하느냐?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영감을 얻는다.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 말씀의 기초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본과 기초 위에서 다음 단계 세우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줬어. 아들을 줬어. 딸을 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도의 기초가 있고 첫 걸음의 기초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말도 안 되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요. 난독증. 그리고 자기의 비블리오그래피에 가장 꼭 내세우는 단어 가난. 난 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데 난독증으로 글을 못 읽는 자기에게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축복이 뭐냐? 후각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글을 못 읽어. 그런 이상하게 얘는 냄새를 보면 난 냄새를 잘 맡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나와요. 개들 개 이름 모르겠습니다. 유난히 마약 이런 거 하면 냄새 잘 맡는 개들 있죠. 거기 훈련센터에 가서 개들하고 자기 비교했더니 개들하고 자기의 후각이 비슷하다 나왔어. 결론이. 얼마나 뛰어나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조말론 런던이라는 엄청난 브랜드를 만들죠. 자, 보세요. 그런데 1999년도에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후각을 가지고 부엌에서 플라스틱병 4개하고 작은 냄비 하나 갖고 만든 이 향수로 스타가 되잖아요.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더라고. 자, 근데 보세요. 2006년도에 유방암에 걸려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받다 보니까 후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지. 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 향수 회사가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유방암 때문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살아야 된다. 지금은 뭐 향수가 필요 없다. 항암치료 받으면서 머리 다 빠진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갑자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냄새를.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좌절이 왔겠어요. 그 좌절을 다시 자기가 피라미드 그림을 그리고
내가 처음에 어떤 냄새부터 맡기 시작했지 하고 도전하죠. 그래서 산 같은 데 들어가서 막 풀 같은 거 비벼서 냄새를 맡고 회복되기를 5년 만에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 러브스라는 이름으로, 조 말론 런던이 아니라 조 러브스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바꾸죠. 하여튼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쓴 이야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졸면서 조향의 세계, 조향, 그 향수를 만드는 세계에서 이분이 말한 것 중에 제일 와닿는 거는 나만의 시그니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라는 하나의 작품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너만의 시그니처. 사람은 다 자기만의 사인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도장이 있듯이. 그 너만의 시그니처를 하나님 너에게 줬다면 지문이 있듯이 DNA가 다르듯이 너만의 것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나가면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발 경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밑그림을 그리고 기초를 세우고 자기만의 노트에다가 또 적고 잊어버리면 또 적고. 이 여자가 자기는 난독증 걸렸기 때문에 글을 못 읽으니까 뭘 기도했다? 메모라이즈. 들으면 안 잊혀진다. 참 놀랍죠?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만, 눈으로 읽어야만 하지만 자기는 못 읽으니까 들으면 머릿속에 남는 거야.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도 있잖아. 저는 굉장히 힘을 얻어요. 하나님,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영어 캠프도 막혔지만 내년에는 하나님이, 그 전에 2023년 2월 달에 영어 캠프에 굉장히 기대를 걸어요.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다시 열어주셨다고. 함께한 사람들을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기초로, 지난 16회 기초로 17회부터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법에, 새로운 비전에, 사실 16회 동안에 많은 사람들 수고했죠. 지겹죠. 운전하는 사람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나름대로 인내가 많았던 거예요. 누가 몰라요? 나 혼자 여행 가고 싶어. 나 혼자 쉬고 싶고. 안 그렇겠어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누가 몰라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뭔가가 있을 거 생각하고 미국에서 10년 유학을 했고 박사학위를 따는 거야. 그 고비가 있다고, 고비가. 그걸 이겨내야 크리에이티브가 작품이 되는 거야. 그때까지 참고 가는 거야.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제 목회 철학이 맞았구나.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돼요. 우리는 항상 아픔을 겪고 누구의 책임이냐 이걸 따지는데 그건 두 번째예요.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돼요.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15분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119에 10명이 갇혀있다고 보고된 게 10시 15분이에요. 이때부터 일은 터진 거야. 11시에 심정지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미 물이 엎질러진 거라고. 제발 물이 엎질러진 다음에 누가 엎질렀느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아이들 소리야. 지금 뭘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예방이 어떻게 안 됐느냐를 갖고 사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야. 그 해당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태원 아니라 예를 들면 용산시장이든 오산시장에 모여서 뭘 한다 했을 때, 아니 지금 당장 월드컵 축구하는데 가나다에 다 모여서 아무 일 없었잖아요. 예방하면 문제 없어요. 예방하면 벚꽃 축제 하는데 예방하면 문제 없는 거라고. 그런데 항상 문제는 터지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11시 45분에 소방 대응 3단계 구급차 140여 대가 이때 몰렸을 때 이미 애들은 죽어가는 거죠. 제가 이걸 한번 조사해봤어요. 5.5평에 150명이 있었던 거야. 5.5평에. 그러면 한 평이라면 여기 반주장님 계신 데 있죠. 여기 아이들이 6명 내지 7명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 3명, 4명 에서 복잡한데 거기에 압사적으로 7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우리만 있고 여기 텅 비어 있으면 마음이 들면 여기 꽉 찬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경사인데
위에서 있는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으로 생각하면 그 숫자의 밑에 있는 사람이 받는 압력은 16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미노로 밀려서 내려오는 그 힘이 모아지면 맨 밑에 있는 애가 받는 압력이 16톤이라고요. 1kg가 아니라.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그 당시 때 그 참혹함으로 사람이 몸에 터진 거 보셨어요? 몸이 터지는 거야. 표현 너무 죄송한데 큰 트럭이 지나가다가 조그만 동물 하나를 밟았다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다 터지죠. 예방이라고.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 안전기준 대책에 5,000명이 모이면 250명당 1명씩 통제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침에 있다고. 250명당 몇 명? 1명이 있어야 돼. 들어간 입구하고 어디든. 그러면 총 400명이 거기에 통제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3명 있었대, 3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말해야 돼. 400명이 T자에서 여기서 막 했다면 5대3 여기를 지금 찼으니까 이리 가시면 안 돼. 이리 가세요. 라고 통제관이 400명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어요. 10만 명이 모였잖아요. 금요일날 살짝 축구를 보다가 청룡 영화상 시상식이 있더라고. 나는 그런 영화상이 있는지도 몰랐어. 백상밖에 몰랐어. 제43회 청룡 영화상 시상식 그래가지고 남자 주연상, 여자 주연상 이런 걸 이제 거기 그때 봤거든. 그랬더니 헤어질 결심인가? 그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상 다 탔더라고. 박해일하고 그 여자애 뭐더라? 중국인데. 근데 쿵이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야? 그 여자 탕웨이 쿵이 탕웨이가 사는 탔던데. 요새 좀 웃었니? 탕웨이. 근데 갑자기 이제 여잔가요? 남자가 기억나는데 문소리가 나왔죠. 보셨을까요, 여러분? 문소리가 나와가지고 후보상 부르겠습니다. 나왔는데 문소리가 여느 때한테 같지 않게 눈가가 살짝 약간 좀 눈물이 좀 고여서 나온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도 문소리 같지가 않더라고. 문소리 되게 밝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문소리하고 하정우가 나왔나 누가 나왔나 기억도 안 나는데 문소리가 탁 나오자마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막 축제 분위기인데 마이크 딱 잡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항상 무거운 내 가방, 항상 무거운 내 옷가방을 들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나? 항상 내 무거운 옷가방을 들고 다니고 여러 가지 쭉 하면서 네가 이태원 사건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너무나 보고 싶어. 이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20대 젊은 애가 옷가방을 들고 뭔가 배우러 다니는 거이지. 걔도 어디 소속이겠지. 그러니까 문소리 밑에서 그 무거운 옷가방을 나르던 애가 이태원 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네가 편히 쉬길 바래.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죠. 그러니까 하정우가 분위기를 슬쩍 그러니까 그래서 하정우한테 고맙다고 이 분위기 가라앉은 거를 네가 살려줘서 그래요. 분위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너무나 10만 명 중에서 그 숫자가 죽었지만 건너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거잖아. 연예인도 죽었으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우리 삶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방에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교통사고 나는 괜찮아. 모르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다가 뒷차가 와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무도 몰라요. 내가 당하고 싶어 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누가 겪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분한테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따라 가야 돼요. 저는 오늘 잠언 16장이 특히 와닿아요. 마음의 교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온다. 사람의 행위? 나 이 마음은 괜찮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윤리적 어떤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주면서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말할 줄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은 편지. 그런데 이기적인 인간들, 이 가난한 시대에 혼자 부유함을 누리면서 인색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겠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갈수록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맡겨. 이번에 올 겨울에 지금 13명 내지 14명이 미국 캠프를 가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9명, 10명 가지고도 갈 수 있어요. 그게 뭐 10명이면 어떻고요. 9명 어차피 가려고 계획을 했고 오늘 내일 비행기표를 끊을 거고 이미 숙소는 다 준비해놓고 이제 차량은 계약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뭐 지도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로 무엇을 이루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이루실 줄 믿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요. 다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서 다음 나에게 주어질 일이 무엇인가. 네팔의 루비라는 목사님이 와서 제 밑에 와서 3년간 공부한대요. 내가 3년 동안 저 사람을 어떻게 돕지? 벌써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난 중간에 학교 문제로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럼 저 사람은 얼마나 실망할까. 나를 보고서 온다는데 또 그가 오고 싶다고 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집국강교소에서 너 안 돼! 라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깁시다. 여러분 행사를 마음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못해요. 반면에 복 있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참 쟤는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열면 큰 문이 열린 것처럼 쉽게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복주는 인생이에요. 복주는 인생. 그때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받는 인생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